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두 가지는 확연히 다른 것도 있지만 아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은 세상의 방식과 확실히 다른 것이죠.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고 살고, 살인하지 않고 살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고, 간음하지 않고 살고 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똑같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삶 속에도 어떤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어떤 것은 세상의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똑같이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선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어떨 때는 나 자신의 영광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즉 똑같이 도둑질하지 않고, 똑같이 살인하지 않고, 똑같이 간음하지 않고, 똑같이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지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악한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똑같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도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를 다 통칭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우리를 권면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는 어때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사람만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더 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왜 만든 줄 아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 뜻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지만 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악하게 사는 것이요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느냐 이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무엇을 위해 하느냐. 돈을 버는 일도, 돈을 쓰는 일도,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일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지만 제 아무리 성실하게 돈을 벌고 남을 위해 돈을 쓰고 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그걸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목적대로 살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대로 살면 무엇을 하든지 기뻐해요. 무엇을 하든지 행복해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감사가 넘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일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차는 타고 다니라고 만들어졌습니까? 밀고 다니라고 만들어졌습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차는 밀고 다니라고 만든 게 아니고 타고 다니라고 만들었어요. 타고 다니라고 만든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밀고 다니면 어때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것처럼 편하고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때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되기 전에 어때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자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며 살 때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삶.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뒤꿈치가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으니까 네 삶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드냐? 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기쁘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감사가 넘친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한 번만 말합니까?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또 한 번 말합니다. 두 번만 말하고 끝납니까? 또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그것을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하루 착하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 누구를 위하여 착하게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그렇게 사는 자만이 기쁘다. 그렇게 사는 자만이 행복하다. 그렇게 사는 자만이 감사가 넘친다. 오늘 하루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